요한계시록 1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어요. 10절부터 이제 다섯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것이죠.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졌다. 이 짐승의 보좌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아주 캄캄한 어둠의 세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적 또 재앙을 내리실 때 아주 흑암이 임하던 장면이 있죠. 아홉째 재앙으로 흑암이 임하는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손으로 더듬을 만한 흑암이고 그러한 흑암이 사흘 동안 계속되었다. 이렇게 지금 출애굽기 10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은 이와 같이 흑암이 된다는 것이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뭐 저녁 때 되면 이렇게 뭐 불로 환하게 비치고 전기불이 있고 낮에는 태양이 있고 뭐 이렇다 이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 그렇게 빛이 임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캄캄한 흑암이고 더듬을 만한 흑암이 임했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사건이거든요. 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오늘날 뭐 이렇게 밤에는 전기가 있는데 그럴 수가 있겠는가? 깜깜해지면 전기불로 비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언제 한번 무슨 책을 하나 본 것이 있는데 우리 요즘은 이제 이 전기불이라는 것이 전부 다 컴퓨터로 통제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기 회사가 전부 다 컴퓨터로 이거 전부 다 제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풍이라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전자파가 아주 극도로 많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컴퓨터 시스템이 완전히 다 파괴된답니다. 오늘날 이제 큰 나라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전자파 폭탄이라는 게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있어서 이북에서 뭐 미사일을 쏘려고 하면 쏘지를 못하게 그런 폭탄을 터뜨리면은 컴퓨터나 이와 같은 전자기기가 다 통제가 되는 겁니다. 망가져가지고 쓰지를 못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태양의 전자파, 태양의 전기파, 태양으로부터 그런 전자폭풍이 일게 되어지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이런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다 파괴돼가지고 사용치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밤에도 깜깜한 흑암이 있는 것이고 낮에는 하나님께서 해를 어둡게 하셔가지고서 그와 같은 역사가 충분히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어떤 뭐 상상 속의 이야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저 이야기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와 같은 흑암, 어둠이 임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로 애굽 땅에 그와 같은 흑암이 사흘 동안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짐승의 보좌에다가 쏟아서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짐승이 어둠이라는 얘기죠. 흑암이라는 얘기예요. 또 영적인 의미는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후 3년 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 짐승표를 받은 자들은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경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빛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자신들이 이와 같이 섬기던 적그리스도처럼 섬기던 적그리스도가 어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실상을 보여주어서 자신들이 어둠에 속한 자요 어둠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심인데 그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죠. 자신도 이미 어둠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와 같은 것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처럼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던 자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제 진리의 빛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계명과 같은 어둠에 속한 미혹의 말, 또 미혹의 영에 속한 말로 살고 있는 자들은 환난 날에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경배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이미 은혜 시대에 어둠을 광명으로 광명을 어둠으로 이렇게 알고 사는 자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상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혐오를 깨문다. 뭐 첫 번째 대접을 보면은 피부암 같은 것이 발생을 하죠. 또 네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 그러니까 뭐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되어져 있고 이와 같은 고통 중에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이 땅에서 이렇게 아주 뭐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환난 끝나고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진멸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음부에서 아주 영원한 이와 같은 고통 중에 또한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행위를 회개치 않더라. 회개치 아니하죠. 배도한 자들이 끝까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되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와 하나가 되어져서 자신들도 어둠에 속한 자, 흑암이 되어져 있으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노아의 때에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하신 말씀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회방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9절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서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다. 9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여기서는 하나님을 회방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이 마귀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거고 여기서는 하나님을 회방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지 이렇게 환난과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대접을 쏟아부으시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저 좋으신 하나님만 부르짖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용서하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환난 그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저 예수님은 그저 복 주시는 하나님, 또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병 고치는 하나님, 그냥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 보니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이 만연하잖아요. 이와 같은 신앙은 이런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는, 환난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알 수가 없고 그러므로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그게 하나님을 회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세상에서의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도 이제 그와 같은 자리에 속히 이를 것을 바라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는데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아주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는 이러한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것이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여기서 큰 강이라는 것은 아주 풍요로운 강이다 이 뜻인 겁니다.
큰 강이 있으면은 그 주변 사람들은 참 풍요롭게 살 수가 있죠. 강에서도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있고 또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또 농사를 짓 때 강물이 있으니까 뭐 비가 오든 오지 아니하든 항상 농사를 풍부하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여유롭고 풍요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큰 강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풍요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큰 강, 유브라데 같은 큰 강을 두신 이유는 뭐냐? 그러한 풍요로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열매 맺어서 하늘나라의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할 때 물이 넉넉하니까 소돔과 고모라, 소알성 있는 곳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넉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오직 육신의 일락을 위해서 사용해요.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요 음행인 것을 그들이 남색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주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처럼 육신에 속한 것으로 일락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지면 불과 유황으로 멸망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큰 강을 통해서 이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적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지를 못한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그것으로 영생의 열매 맺어야 될 터인데 그러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풍요로움을 이제 말라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접을 쏟으니까 어떻게 돼? 강물이 말랐다. 이제 오늘날은 이제 물 부족이 상당히 심각한 세계적인 문제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 뭐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의 분류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환란 때가 되어지면은 두 증인이 하늘을 닫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엘리야 때 그러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환란 날에 두 증인이 사역할 때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 어떻게 되겠어요? 강물이 다 마르죠. 오늘날도 이미 뭐 호수가 마르고 강물이 마르는 이와 같은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뭐 보도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실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강물이 말라버리게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실제로 벌어지게 되고 그러한 실제로 물이 마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베풀어 주셨던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풍요로움을 주신 것은 영생의 열매 맺기 위함인 것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육신의 일락을 위해서 살고 있으니 그러한 풍요로움을 다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가 의뢰하는 양식, 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거두어 가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육신의 일락이 최고조에 달하죠. 뭐 소돔과 고모라는 말할 것도 없이 그보다 오히려 더 음행하고 타락한 곳이 되는 것이 이제 말세의 세상인데 세상은 그처럼 아주 육신적인 것에 안락함을 누릴 수 있도록 온갖 뉴스나 또는 뭐 인터넷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주 물질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비중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풍요로움을 안락함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그와 같은 것에 치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은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저희를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풍요로움에 빠지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신앙들이 되어질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은 이와 같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모든 목적이 오직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짐승표를 받지 아니할 수가 없고 그들은 이와 같이 환난 날에 적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음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동방에서 오는 왕, 동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계시록 7장을 보면은 해 돋는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14만 4천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요. 그들이 오는 곳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온다 이겁니다. 해 돋는 곳이라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가? 그건 해는 주님을 말하는 것이고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을 치는 것이죠. 여기서는 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아니라 왕들이죠. 동방이라는 곳은 해 돋는 곳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해 돋는 곳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의 재림의 때에 주님과 함께 그 뒤를 따르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섯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짐으로써 이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이 오는 길이 예비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면 왕이라는 단수를 써야 될 터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래서는 주님은 언제 오세요? 이들과 같이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여섯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면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땅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은 전부 도적같이 맞이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여섯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 재림을 하시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는 것은 곧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과 함께 오는 흰 말을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이 되어져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다스리는 자들인데 그들을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 날에 순교한 자들과 환난 전에 아벨 이후 환난 전까지 순교한 성도들과 그리고 환난 날에 제일 마지막으로 순교한 두 증인 이들이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오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시는 사람들이 아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그 중에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동쪽에서 오는 왕들이니까 이것은 중국이다. 붉은 국가 중국에 이제 쳐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것은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 은혜 시대의 환난 날의 마지막 주님의 재림과 맞서는 음녀교회와 적그리스도의 군대의 싸움이지 중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앞뒤 문맥을 보지 아니하고 그냥 아주 일방적으로 해석을 하는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지금 이것은 주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15절에 도적같이 오신다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하시는 것이고 그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방에서 오는 왕들 첫째 부활하여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1000년 동안 왕으로 다스릴 순교한 성도들 아벨 이하 이때까지 순교한 성도들이 이와 같은 동방의 왕들이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오게 되어지는데 그 길이 예비되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주님은 일곱째 진노의 대접이 끝나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섯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휴거될 백성, 예비처에 있는 성도들이 휴거가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일곱째 진노의 대접을 통해서 땅이 다 갈라지고
새하늘 새 땅으로 일곱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 나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일곱째 진노의 대접 이후에 주님이 오신다면 일곱째 진노의 대접이 이루어질 때 예비처에 있는 성도들이 휴거되지 아니하였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있는 땅은 새하늘 새 땅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나 성경은 이 지구가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히 새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섯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진 후에 이 땅 주님이 재림을 하시고 공중으로 재림을 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기 전 예비처에 있던 성도들이 다 휴거되어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혈육의 몸으로. 그 사이에 일곱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 그리고 온 지구는 전체가 다 새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예비처 성도들이 그냥 땅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어지면 그들이 있는 곳은 새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질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완전한 새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이다. 재림 여섯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진 때고 그때 이와 같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첫째 부활한 성도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딱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13절 내가 또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선 새 더러운 영인데 새 더러운 영이 어떤 영이냐면 개구리 같은 영이에요. 그러면 그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실제 용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니죠. 이제 입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그들의 말을 통해서 더러운 이와 같은 악한 영들에게 잡힌 자가 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마귀의 영, 마귀, 악한 영도 무엇을 통해서 들어와요? 말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이와 같이 더러운 개구리의 새 영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도 이처럼 진리의 말씀이 아닌 그런 사람의 계명, 혼잡한 말을 통해서 악한 영, 미혹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것이 미혹의 영인지 더러운 귀신의 영인지를 오늘날 분별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으로만 딱 분별이 되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와 같이 악한 영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용의 입에서 나온다? 그 용이 말을 합니까? 말은 하지 않죠. 그러나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용의 그러한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에 이와 같은 말을 통해서 이제 이와 같은 더러운 개구리의 더러운 새 영이 임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는데 왜 하필이면 개구리냐? 이제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개구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양서 동물이라 해가지고 따뜻하면은 더우면은 물 속으로 들어가고 또 이제 시원해지고 물이 좀 차가워지면은 따뜻한 곳으로 나오고 무트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아주 자기의 그런 이 필요한 대로 오락가락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이제 편리한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다니는 짐승이죠. 이제 그것이 더러운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육신에 속한 신앙, 인본적인 신앙. 그래서 자기의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편리한 대로 갖다 붙이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육신은 고난을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더러운 영에 속한 자는 환난이나 고난을 싫어하고 고난을 저주받은 것이다. 또는 죄값이다.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땅에서도 평안하게 살고 또 행복을 누리며 여러 가지 안락함으로 부요함을 누리며 존귀 영광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주 인본적인 신앙이죠.
그러면 이제까지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핍박을 받다가 순교한 성도들은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또 12사도도 우리와 동일한 성령 시대에 사역한 주의 제자들인데, 그럼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잘못 믿어가지고 그와 같이 고난을 받다가 순교를 했나요? 사도 바울은 거의 일생을 고난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순교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잘못 믿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됐나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고서 이와 같이 잘못되면 그것은 저주받은 것이요 죄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난은 예수님이 저주를 다 받았으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땅에 복을 받고 평안하고 존귀 영광을 누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다 인본적 신앙이다 이겁니다. 그러한 신앙 바탕이 되어져 있으니까 환난을 싫어하고,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 육신의 유익만을 쫓는 신앙, 이것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로 전락하게 되어지고, 마귀가 주는 천하의 영광을 쫓아다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복도 받고 세상의 복도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가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천국의 영광도 누리고 세상에서 복도 취할 수가 있다. 그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못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핍박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개구리같이 오락가락하는 또 육신의 유익만을 쫓는 자들은 저주는 다 예수님이 받았으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귀영화를 누려야 된다. 그래서 하늘의 복도 받고 세상의 복도 받아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이와 같은 미혹의 영이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왜 새 더러운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누가? 마귀도.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같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하는 자들이 이와 같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의 미혹의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14절을 보면 이것이 귀신의 영이다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천하의 임금들을 미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하잖아요. 여기에서 천하의 임금이라는 것은 세상 임금, 세상 왕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천하의 영광을 쫓아서 세상에서 임금처럼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자들, 목사를 비롯해서 성도들 다 이와 같은 자들이 오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이러한 귀신의 역사에 미혹당해가지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에 의해서 미혹되어져서 주님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용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말을 이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용의 입에서 나오는 말, 물론 이제 용이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를 통해서 마치 이와 같이 용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같은 말로 미혹하는 역사가 무엇이냐, 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미혹하는 역사, 또 거짓 선지를 통해서 미혹하는 역사, 말로 미혹하는 역사인데 이와 같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선 용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 이와 같은 거짓말, 잘못된 진리에서 벗어난 이러한 말이 무엇이냐, 이 오늘날도 이와 같은 말들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말들을 속아서, 이러한 말에 속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 사는 자가 되어지면 환난날에 이와 같이 실족할 자리에 설 가능성이 아주 100% 되는 것이죠. 우선 용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의 소리는 뭐냐? 그것은 마귀도
신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 마귀도 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은 이 세상에 아주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신으로서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신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마귀나 이런 악한 영의 역사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존재들일 뿐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창조주요, 주권자요, 지존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나 이와 같은 피조물들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는 역사일 뿐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와 같은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떤 말을 하는 거 아니? 마귀도 신이라고 여기게 한다 이겁니다. 마귀도 권세가 있어서 우리에게 마귀가 스스로 질병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큰 고통을 겪게도 하고 환난을 겪게도 한다. 그건 마귀의 짓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을 힘입어 악한 영의 역사를 쫓아내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마귀를 하나님과 비등하게 여긴다는 뜻인 겁니다. 마귀도 주권이 있어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셔요. 마귀는 피조물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마귀를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마귀도 이와 같은 권세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여기게 하는 이러한 미혹의 말이 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그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귀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역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존재로서 두신 것이지 그것이 신적인 존재가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 다음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것.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사람이죠. 인격체죠. 그러니까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아주 인격적인, 인본적인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하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를 닮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이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요 새 생명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죠. 거듭난 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낳으셔서 그 생명으로만 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따라서 그 부분이 조금 연약하기도 하고 좀 잘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출발점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전혀 다른 인격체로서의 자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존재, 새 창조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 훌륭한 인품을, 훌륭한 아버지, 이와 같은 것을 쫓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교훈처럼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윤리, 도덕 또는 철학적인 말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말을 쫓던 자들은 짐승이 등장하게 되어지면 그냥 그대로 실족하는 것이죠. 짐승은 이 땅에 인물도 좋을 뿐 아니라 그 언어나 하는 행동이나 인품이나 어느 누구보다도 아주 탁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4절을 보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사람으로서도 짐승과 같은 훌륭한 인품을 가진 자가 어디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사랑과 평화를 외치고 마치 이 세상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난제들을 해결하고 분쟁 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서 사람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인격 또는 인품 또는 어떤 육체 또는 육체로서 예수님을 닮아가자 이러한 것들을 인간의 완성을 쫓던 자들 참 인간을 찾는 자들은 전부 다 여기에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한 말로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로 전락할 것이고 장차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이처럼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은 그렇게 인간을 쫓는 인간, 참 인간을 찾는 자 또는 성품, 인격 뭐 이런 것을 쫓는 자들은 전부 다 자기가 살아있어서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사람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주고 이러한 아주 사람의 의, 자기의 의를 쫓는 말로 사는 자들이 오늘날 이제 그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은 뭐냐? 그러한 말은 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우상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우상이 사람의 말을 하잖아요. 이 기가 막힌 표적, 거짓 표적, 거짓 이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은사, 예언 또는 거짓 표적 이런 것으로 미혹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좋아하는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리에 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물론 표적을 보여주시죠. 뭐 병도 낫게도 하고 뭐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이루시는 역사는 반드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서게 하십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뭐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또 여러 가지 표적으로 나타내기도 하시지만은 결국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서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와 이런 미혹의 역사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은 표적이나 은사를 통해서 아주 멸망하게 하는 것이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합니다. 아주 마귀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표적, 이러한 것을 쫓던 자들이 결국은 이렇게 멸망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의 입에서 나온다. 이것은 이러한 말, 미혹의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혹시 신앙이 그와 같은 잘못된 신앙으로 조금씩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또한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와 같은 수정 같은 생명수의 말씀으로 온전한 생명으로 사는 자로 이제 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은 이처럼 이제 13절까지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만 오늘 상고를 하겠습니다. 넷째 대접을 쏟으니까 하나님을 회방하게 된다. 아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또 여섯째 대접을 유보다 강에 쏟으니까 강물이 마른다. 이제 그리고 또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용의 입과 거짓 선지자 짐승의 입에서 나와서 천하의 임금들을 미혹해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지금 잠깐 상고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을 통해서 다섯째 대접 유브라 대강에 다섯째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어두워지고 또 하나님을 회방하는 역사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자신들이 어둠에 속한 자요 그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서서도 전혀 회개치 아니하는 역사를 이루고 있고 또 여섯째가 대접을 쏟으니 큰 강 유브라데가 말라서 동방에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즉 재림하신 그림과 그리스도와 함께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오는 성도들의 길이 예비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으로 이루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분별력을 더욱더 정확히 가져서 온전한 믿음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